마가복음 8장 10절로 21절까지 말씀.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두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권면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온전함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빵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까? 빵 만들어 봤습니까? 사 먹어 봤습니까? 옛날에 밀가루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베이킹 파우더를 쓰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같이 섞어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스트를 쓰면은 효소 누룩을 넣게 되면 이게 이제 부풀어 오르고 밀가루 사이에 이렇게 공기층이 생겨서 부드러운 식감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스트를 쓰게 되죠. 베이킹 파우더도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둘 다 같은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부풀어 오르게 하고 발효를 시키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누룩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는 누룩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는 두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누룩도 부풀어 오르게 하고 겨자씨도 자라게 해서 씨가 자라나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으로 말할 때는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밀가루의 본래 성질을 바꾸기 때문에 변질시킨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두 가지 누룩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얘기를 들으면서 변질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을 변질시키는 두 가지 큰 요소가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른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삼시세끼 다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권력에 대한 유혹이나 물질에 대한 유혹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피할 수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정치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2학년부터 해서 반장 선거에서 목을 매기 시작해가지고 학생 회장 선거에 목 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크게 되면 이제 직장에서 그냥 그렇고 가족 안에서도 형제 사이에도 경쟁 관계가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한국 사람들 평하기를 오랜 당파 싸움에서 살아남은 종족이다 그래 말해요. 중국은 좀 다릅니다. 중국은 시진핑이 저렇게 독재를 하고 저런 좀 문제가 막 생기면 우리나라 같으면 저거 벌써 폭동이라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저 나라는
이민족의 진입을 받아도 포용하고 품고 넘어가고 이런 나라예요. 중국에는 차이나라는 말이 진화에서 왔어요. 그래서 중국의 족속의 종족의 원래 문화적 뿌리는 진화족입니다. 근데 진화족이 중국을 지배한 적은 송나라, 명나라 이런 나라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북방 이민족의 침입을 통해서 된 나라입니다. 당나라, 수나라, 원나라, 청나라 다 이민족이에요. 이민족이고 당나라와 수나라는 동호족에서 갈라져 나온 선비족에서 지배를 받아 선비족이 주류입니다. 동호는 어디에 주류냐? 동호는 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옛날 이름 고조선의 후예들이죠. 고조선의 후예들이 종족이 이렇게 바뀌면서 동호, 그다음 오한선비로 나눠지고 그 선비족이 중국의 당나라와 수나라를 세웠습니다. 금나라, 청나라는 여진족, 한반도 북부 지역에 있는 여진족이 세웠는데 이때 다 요동 땅이기 때문에 동이족이 예맥족 계열입니다. 몽골족은 이제 몽골이란 이름은 몽골 초원에서 생성된 종족들이죠. 근데 그 몽골족이라는 것도 원래부터 몽골족을 만든 게 없어요. 그냥 몽골 초원에 있는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초원지대에 있는 유목 국가들을 다 통합하면서 우리가 몽골족으로 하자. 징기스칸이 이름을 짓기를 몽골족이라고 지은 겁니다. 어쨌든 그런 나라들이 침입을 받는데 그 침입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지배 계층이 되는데 이 진화족이 자기들의 문화, 중국의 문화로 이걸 덮어버려요. 덮어가지고 한화된다 그래요. 중국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그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섞이면서 이렇게 하나의 지금 차이나라는 종족인 그런 그 민족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랑 중국 사람이랑 몽골 사람이랑 일본 사람이랑 유전적인 차이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다들 이제 이렇게 북방 초원지대에 있는 유목족하고 동남아 쪽에 있는 남방족하고 뒤섞였는데 혼혈 정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이민족이 침입받을 때마다 이걸 이제 품고 안으로 파고들면서 이렇게 하나의 민족을 만들어 오다 보니까 독재자가 나타나면 시간 지나면 된다 생각합니다. 시간 지나면 시간은 내 편이다 이래 가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도망다니는 땅이 넓어가지고 도망가 봅니다. 산속에 도망가면 못 찾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좁은 데서 살다 보니까 그 경쟁이 치열한 그런 구도 속에 살아가요. 좁은 반도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경쟁심이 강하고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이 좁은 땅덩이에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경쟁의식이 치열한 거예요. 경쟁의식이 치열하고 그 경쟁의 배경에는 뭐 문제냐?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다른 말하면 돈 문제입니다. 자, 오늘 주님은 두 가지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이 두 가지 누룩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누룩의 문제는 세상 권력의 문제와 돈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누구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랬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변질된 신앙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벨론 포로기 때 바리새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위대한 언약이 있는 종족인데
왜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족들인데 왜 이방인들에게 끌려와 가지고 이렇게 종살이 하게 되느냐. 여기에서 이 의문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느냐. 예배 드렸다 이거예요. 예배 생활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잡혀왔냐 이거죠. 왜 잡혀왔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예배 생활 열심히 했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성전문을 걷어 잠가라. 예배 그따구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성전문을 걷어 잠가라 그랬습니다. 예배에 앉아 있는데 전혀 예배자의 심정은 없고 형식만 그냥 온갖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심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종이로서이다 겸비하고 이런 마음의 자세가 세워지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속죄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축복도 오는 것이 그냥 예배만 형식만 드리면은 너무 잘 될 줄 알고 그게 뻥입니다. 성전문 그릇 잠가라 그랬다고. 자, 그런데 그런 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바벨론 포로기에 와서 그들이 그 절망 중에 내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시나고게라는 회당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 생활하는데 전에 고국 땅에 살던 예배와는 다른 예배를 드려요. 양을 잡아 드리지도 않습니다. 소의 목을 쳐서 드리지도 않습니다. 제사 중심의 예배가 아니고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는 어떻게 하느냐?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서 찬송시를 만들어 놓고 찬송을 한 소절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마치 창하듯이 이래 부르는 겁니다. 나는 근데 못 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가지고 한다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한다 합시다. 어쨌든 뭐 그렇게 창하듯이 시편의 말씀을 한 소절을 낭송하는 노래 비염 창 이런 거 비슷한 거 이런 넘어가면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성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성조대로 이러면 노래가 돼요. 중국어처럼. 중국어도 성조 있잖아요. 높고 낮고 성조가 있어서 그게 자체가 가락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로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한 소절 읽습니다. 구절을. 한 구절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이제 풀어주는 해석해주는 서기관이 등장해서 말씀을 풀어줍니다. 차근차근 해석해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말씀을 적용하고 나누는 시간으로 예배가 끝이 납니다. 누구 예배가 비슷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비슷하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불격사하고 막 그런 거 하면은 무슨 예배가 되고 따라서 제사 중심의 예배. 고려되면 제사 중심의 예배가 되고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을 가지면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실 이 두 가지 선물을 주신 거죠. 성전에서는 제사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무슨 중심의 예배 드리고 제사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제사 중심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번제단에서 양의 목을 치고 그 불로 태워서 올려드릴 때 그때 축사, 치유, 병고침,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 정결케 되는 실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고 성전 중심의 예배할 때 그렇게 되고 신학교계 회당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이 말씀 안 지켜서 우리 조상들은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개고생을 했는데 우리 다시 그런 치욕을 당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두 가지 선물이에요. 문제는 이 말씀 중심의 예배하면서 서기관의 직분이 생기고 그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특별한 직임자들이 성장하고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것도 본질적인 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해석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냐 적용하면서 율법의 그 달아낸 계명들이 엄청난 그 적용문들이 등장합니다. 손을 씻고 먹는 거, 뭐 하는 거, 정결례식부터 해서 차근차근 적용하는 수많은 규문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문제는 정말 그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는 결단과 의지가 없이 그냥 형식주의로 빠져들어간 겁니다. 그럴만도 해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바리새 운동 열심히 할 때 초창기에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도 새로 세우고 특별한 주의 백성이라는 신분들을 그 정복계층들 허락해 줘가지고 자기 나라 문화도 회복하고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세우고 자치권도 받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식민지 생활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바벨론의 식민지가 끝났더니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됐고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끝났더니 그 다음엔 그리스의 식민지가 됐고 그리스의 식민지가 끝났더니 로마의 식민지가 된 상황이었어요. 오랜 동안 이 광야 생활이 요거 지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니까 막 이렇게 변질된 것도 있고 신앙은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결단이 없으면 서서히 그냥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결단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새 은혜를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받아요. 근데 이게 다성해졌고 거해지면은 그냥 걷잡없이 몰려가 버립니다. 몰려가면 어째 되느냐? 몰려가면 어째 되겠습니까? 네. 살아보다 보니까 돈이 그렇지 그러면서 자기 그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권위를 가지려고 하니까 형식주의라 폼 재는 걸 나타납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든지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뭔가 특별한 뭔가를 가진다든지 훈련을 무슨 훈련을 받았다 무슨 훈련을 받았다든지 누구 문화생이다 하든지 간판을 자꾸 달기 시작합니다. 간판에 속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은 꽤 고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사람들은 업산 여기는 차별화, 사람과 사별화, 차별화, 형식주의, 외식주의 이런 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은 누구한테 경고하느냐? 누구에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한국 교회 안에 초기에 신앙에 뜨거웠던 열정들이 사라져가고 예배 안에 형식주의가 만연해지고 집회해야 한다고 하는 제사적 예배에도 그게도 돈이 왔다 갔다리 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것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입니다. 언젠가 성도님들이 저한테 건의사항이라고 100가지 정도를 올렸답니다. 근데 올렸는데 한편 보면서 이건 참 수긍할 만하다 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분들은 이건 이렇게 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 있는 감나무에 감 따가 먹는 거, 감 따서 안에 들어가서 드시지 밖에서 그저 씹어 먹는 거 그런 얘기 합니다.
왜 따가 먹었냐? 감히 그 흰 곰팡이가 많이 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씻어가지고 반은 버려야 되고 반은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입으로 이제 곰팡이 핀 데는 빼갖고 하단에 툭툭 댔고 그리고 버리면서 먹고 먹으면서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 따서 그 길바닥에서 먹는 거, 또 저기 저 로타리에 저 오뎅집 저 호떡 권사님 성함이 뭡니까 하는 까먹었습니다. 지금 자도 안 가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 그 오뎅집에 가서 오뎅 먹는 거, 오뎅 먹으면 안 됩니까? 근데 품위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품위. 이게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막 오뎅 어거저거 씹으면서 무슨 얘기다 저런 얘기다 저런 얘기다 그랬는데, 그걸 건의하시는 분은 품위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분 보시기에는, 건의하신 분이 보시기에는 품위 없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그리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따지면 저는 흠잡을 때가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저님 이종화 목사님 신발 꺾으신다고 뭐라 그랬다가 제가 당당하게 말하면 저 신발 꺾고 싶습니다. 발에 땀이 많아가지고 안 꺾으시면 무좀 걸려요. 습기가 많고 습진 오고 그러기 때문에 무좀 걸리니까 저는 슬립반스는 질질 이렇게 꺾어 신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구두라도 제발 꺾어 신지 말라고 몸 꺾어 신도록 아주 딱딱한 구두를 선물로 줘놨습니다. 주일날은 마누라 눈치 보여서 그거 신습니다. 나머지 날은 몸에 땀이 많고 살이 쪄서 제 건강을 위해서 꺾어 신습니다. 그거 품위 성실로 보면 그렇게 품위를 지켜달라 이 얘기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외적인 거잖아요. 네, 하나님은 제게 책망하실 때 신발 꺾어 신다고 책망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네가 음란하다, 네 마음속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이런 책망하실 때요, 꿈으로 똥 누는 꿈도 꾸고 막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번쩍 들고 이 영성 가지고 어째 목회를 하겠노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근데 경건함이라는 것이 몸으로 나타날 때 그게 어떻게 보면 품위일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서고 문화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될 면도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본질. 목회자가 본질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합니다. 외적으로 형식으로 오뎅을 어거저거 씹어 먹든지 신발을 게달짝처럼 신고 다니든지 반바지를 입고 다니든지 청바지를 입고 다니든지 쫄 팬티를 입고 다니든지 바닷가에서 미역을 줍든지 뭘 줍든지 이산저산 해주고 다니든지 머리를 깎았든지 안 깎았든지 대머리든지 대머리 아니든지 그건 다 품위와 형식에 관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 지켜줘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지요? 동의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되면 너희들 나 따라다닐 때는 내하고 같이 다니니까 너 지금 모르겠지만은 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난 뒤에는 사람들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거야. 근데 너희들도 누구처럼 될 수 있다?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 형식주의적 경건함, 형식주의적 외식 이런 것에 잡혀 살 수 있다. 너희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바리새인의 누룩은 이렇게 다들 똑같은 문제는 다 안고 있습니다. 다 밥 먹고 삽니다.
이슬 먹고 사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울콩 따라 올라가서 이슬 한 방울 먹으면서 아이고 배부렀다. 이복수 목사님 그래 사십니까? 아무도 이슬 먹고 살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삼시세끼 밥 먹고 삽니다. 바리새인들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의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돈 많은 사람과 과부를 차별하는 겁니다. 돈 없는 고아와 돈 많은 누구를 높이 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에 자유로워진 사람은 몇치 안 된다. 그 사람 안 된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단에서는 지금 이중직을 허용했습니다. 이중직을 허용해서 목회를 하면서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 허용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다 해왔습니다. 그 전에 이미 다 해왔어요. 사모님이라든지 목회자가 일하든지 우리 사람 아르바이트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 말 되려고 하거든 제 사례비를 올려놓고 말아있어. 나도 애들 장가 보내야 되고요. 필요한 재정이 있습니다. 그거 해결 안 됐는데 저도 빚도 있습니다. 이빨 치료하는데 300만 원 들어서 돈 없어가지고 아들한테 빚졌습니다. 매달 갖고 앉아 있습니다. 그 돈 해결 안 됐는데 집사람이 알바하느라고 알바하고 오후에 목회하고 토요일날 교회학교하고 몸이 3개 4개 밤에 기도해야 하고 체력이 약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해요. 그래서 아침에 집에 가면 식사 준비 제가 합니다. 식사 준비 제가 하고 설거지 제가 해줍니다. 집안일을 좀 들어주려고. 제가 도와줄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자, 그래서 살아가는 문제는 누구나 다 살아야 되는 문제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누구나 다 밥 먹고 살아야 되고, 누구나 다 자식 장가 보내야 되고,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돈 없이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돈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 이 믿음이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고 해서 이 딱 벌리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져라 그렇게 감 한 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라 할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돈을 이렇게 헌금받듯이 살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실 때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로 들어오는 돈 노트가 생기다 보면 사람은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목을 맨다든지 그 사람에게 그냥 막 꿀 빨듯이 막 그러고 있다든지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상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래 될 수 있잖아요. 그래 되면 이상하게 그 사람 떨어져 나갑니다. 네, 떨어져 나가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어떻게 밥 먹고 살지 그런 고민은 직장에서 그 직장 믿고 막 있었는데 갑자기 그 직장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밥 먹고 살지 고민하면서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그때 새로운 길이 였었는데 그 길 붙잡고 이게 내 길이다 이게 내 밥줄이다 막 그래 가면은 하나님 그것도 툭 잘라버립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이 나의 공급자이시다. 이 믿음 가지고 쭉 가면 어떤 때는 이 루트로 공급하시다가 어떤 때는 저걸로 공급하시다 어떤 때는 저걸로 공급하시다 어떤 때는 내가 이래서 공급받게 하시다가 자식이 공급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도 공급자가 되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 공급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풀어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늙고 힘이 없어도 그때도 누가 공급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다. 그 믿음 가지고 쭉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요? 실제로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없어지면은 밥줄이 하나 끊어질 때마다 절망에 막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했다? 배웠다. 그래 배웠더니 그는 늘 주님을 바라보는 자였고 늘 주님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자였고 그랬더니 한번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돈이 많아 부유할 때는 하나님 이 돈 가지고 쓰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돈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돈이 없어 가난할 때는 없는 중에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까 열손제비하고서 그냥 요래 있게 안 하시고 그때도 주님이 준 마음 따라서 한 발을 움직여 나가면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 열어주시기도 하고 돈이 없어도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돈 없으면 관계성 없애버리고 사각개짝 놓으면 되지 뭐. 맞습니까? 맞습니까? 돈 없으면 마이크 시스템 없이 그냥 바꾸고 말로 설교하면 되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누구를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으로 쭉 갈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은총의 역사를 바울사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거 배워야 됩니다. 안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안 배우면 재정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집니다. 수많은 돈을 쌓아놓고도 재정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면 여러분이 쌓아놓은 돈은 자식들에게 다 유산이 될 거예요. 왜? 안 쓰니까. 노후생활 좀 즐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놀러도 좀 가시고. 뭐 들어놓은 거 다 사망보험금 그거 다 놔두면 자식 좋은 일입니다. 나중에 되면 사망보험금도 다 그거 세금 다 붙어가지고 다 떼고요. 나 그거 다시 좋은 일 다 쓰고 가시있어. 이것도 놀러도 다니시고 하나님 나라 인도 좀 하시고 선교지도 들어 방문하시고 쓰고 가시있어요. 전 자식 입장에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안 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 입장에서는. 근데 내가 아들 입장에서는 난 쓰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 앞에 물질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재정에 대해 자유로워집니다. 풍부에도 감사하고 비천에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자기의 삶도 꾸려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도 자유로워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헤르슨으로 내일 나눕시다. 바리새인의 누룩의 형식주의와 물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 안에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의 승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주의를 뛰어넘어서야 돼요. 사람이 세우는 문화와 제도라고요. 그거 뛰어넘고 계급장 떼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뛰어넘었어요. 그럴 때 가난한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부유한 중에도 복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날마다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총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끌어주시고 복음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한 승리와 이김의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뜻과 의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누룩 주의하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이정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 성령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